만나서 반갑습니다. 예, 네, 우리 홀리클럽 대표회장님하고는 이제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오랫동안 교제를 해왔고, 또 워낙 그 전도 열정이 뛰어나신 분이셔가지고 제가 늘 교제하면서 도전받고 그랬는데, 이렇게 또 귀하게 홀리클럽에서도 세워주시고, 더군다나 이제 오늘은 대전 세종 선교 단체장님들이 모이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훨씬 잘 하시는 분,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,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래도 공부하게 하시면서 또 훈련받게 하시면서 배운 것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건 리마인드가 되시고, 또 혹시라도 저런 부분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,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. 오늘 이제 제가 기름 미셔너리가 아니고 기름 미니스트리라고 해서, 네, 이제 말씀과 또 전도와 이렇게 문화사역을 하는 지금 이런 시작하고 있고요. 또 3절 말씀 가는데,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하도균 전도학 교수님이신 하도균 교수님한테 처음 전도를 배울 때 배운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고요.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노스코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전도 활동과 이렇게 선교를 다니곤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우선 제가 이제 가나안 송도에 대해서 연구하고,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제가 가나안 송도 연구할 때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좀 통계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아마 보셨을 텐데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가져와 봤습니다. 한 장 넘겨주시죠. 네, 2030 세대 종교 인구의 변화에 대한 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 5년 사이클로 이렇게 매년 5년 사이클로 해서 우리 기독교, 한국의 개신교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2023년도에 이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,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8년도에는 이게 이제 2030 세대가 그냥 20대에서 19세에서 29세까지는 41%, 그리고 30대는 50%였어요. 그리고 2004년에 보면 52%까지 올라갑니다. 30대가. 그런데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25%로 딱 거의 절반 가까이. 20대는 49%에서 19%로 완전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30 세대가 굉장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.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요, 2017년도에 이제 여기서 발표하고 2022년도에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20대에서는 21에서 11로, 30대에서는 20에서 15로, 그 다음에 전체를 봤을 땐 20에서 15로 이렇게 떨어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. 다음 장 넘겨보시죠. 그러면 이 개신교 점유율을 더 정확하게 이제 보시면요, 전체입니다. 전체적으로 보시면 60대 이상은 개신교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. 예. 그런데 이 지금 20대, 30대 보시면 굉장히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혹시 자세히 보이시나? 제가 크게 한다고 크게 해갖고 왔는데,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20대가 전체 종교 인구가 지금 19%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기독교, 천주교, 불교 포함해서. 그런데 10대 종교 인구 중에서는 보시면 기독교가 11,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. 이렇게만 보면 또 굉장히, 그러니까 우리 선교단체장님들, 또 열심히 교회에서 이 10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사역자님들 덕분에 감사하게도 종교 인구가 줄어들었는데, 그 중에 그래도 50%는 개신교인이더라. 20대도 보시면 종교 인구가 총 20%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15%,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. 굉장히 높은 비율이. 이렇게 보면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,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.
이제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제가 이제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처음 이슈를 제기했을 때가 2012년도 그쯤이었는데 그래서 실천신학대학교 정재현 교수님께서 조사를 했어요. 몇 퍼센트나 될까? 그때 한 10.5% 나왔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논문을 쓴 때가 2018년도였는데 그때 이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도 발표했는데 22.3%로 2배 가까이 뛰었죠. 그 다음에 최근에 2022년도를 보면 29.3%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? 이게 사실 가나안이 굉장히 좋은 용어인데 거꾸로 해서 안 나가.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성도다. 이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몇몇 분들께서 성도라고 붙이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.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라고 붙일 수 있느냐.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.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.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큰 힘이었다라고 저도 믿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계속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교회 밖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지 않고 그래 우리 편이야 우리 한 성도야 그러니까 교회로 와 이렇게 좀 하나로 묶고 싶어서 저는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. 한 장 넘겨보시면 청년 가나안 성도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. 요거는 이제 24%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2023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24%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청년 가나안 성도 비율이 굉장히 높다. 더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. 한 장 넘겨보실게요. 대학생 가나안 성도입니다. 대학생 가나안 성도가 지금 2017년도에 15% 정도로 되어 있던 것이 2020년도에는 14.5%. 예, 그 다음에 이 기독대학생들이라는 건 뭐냐면, 그러니까 2030, 34세까지 요즘 청년으로 분류하잖아요. 그걸 말하는 거고요. 대학생은 지금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만. 했을 때는 지금 보시면 28%에서 41%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기독 청년 전체로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대학교 학생들만 보니까 2022년 말 기준입니다. 41%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. 더군다나 언제요? 코로나 때 요쪽 보시면 코로나 때 이제 굉장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요, 제가 2018년도에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한국 교회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원칙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죠. 그런데 코로나 때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모이지 못했잖아요. 근데 그것이 성도님들께는 어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더라. 이런 당위성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코로나 이후에도 10% 이상이 교회에 다시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다.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서 이 가나안 성도들도 훨씬 많이 늘어났죠.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후로 생긴 가나안 성도들은 신가나안 성도들이라고 약간 특성이 다르거든요. 이렇게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. 제가 오늘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페이지는 이 페이지입니다. 한 장 넘겨보실게요. 잘 보이시죠? 뒤에서도 보이시나요? 네. 보시면요. 모태신앙하고 초등학교, 청년 가나안 성도들의 어떤 신앙, 언제 도대체 너희들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시작했니? 라고 질문을 했더니요. 44%가 모태신앙이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초등학교 때 믿은 사람들이 28%. 전체 73%가요. 모태신앙이거나 초등학교 때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 졸업 이후에는 이 예수를 믿는 이 전도율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. 오늘 청소년 분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초등학교 때, 중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혹시 이때 이제 믿음 생활하다 떠난 친구들은 나중에 보면 그 친구들이 다 돌아온다는 통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돌아오는데 아예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. 그냥 이 통계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.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언제 교회를 많이 떠났느냐? 대학교 때요.